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으로 보여지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영어로는 부름트리라고 하는데, 이 로뎀나무는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서도 살아남아 사람과 동물들에게 소중한 쉼터를 제공하는 나무로 희망과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탄식하지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잠이 듭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그저 살겠다고 도망쳤다가 이 광야로 들어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탄식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네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추락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느냐고 서운해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엘리야를 무척이나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쳐 잠든 엘리야를 위하여 친히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어루만져 깨워 음식을 먹이시고 다시 재우고 또 다시 어루만져 깨워서 음식을 먹이시는 사랑의 손길로 대하고 계셨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아주 엄한 분, 무서운 분,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충성한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만약에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남기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일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어루만지시는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구약에서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나사렛 예수로 오시기 이전 구약에서도 종종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천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역을 행하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때 나타난 신의 아들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거든요. 용광로를 덮이는 불구덩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던 그 존재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2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셨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또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존재,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늘 군대의 장군,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성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오늘 엘리야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상징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잠드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는 모처럼 진짜 깊은 잠, 최고의 숙면을 누렸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숙면, 깊은 잠이 그렇게 건강에 좋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피로가 해소되고 몸의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력이 증가하면서 지친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숙면을 취할 때 우리 몸에서 이런 긍정적인 신체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며칠 몇 날을 걸어서 브엘세바 광야에 이른 뒤에 모처럼 잠이 든 겁니다. 마치 서글프고 속이 상하고 서러운 일을 겪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투정하다가 잠이 든 것처럼 엘리야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 맡긴 채 곤히 잠들어 쉬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친히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돌에 구워난 빵과 또 물 한 병, 그게 주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하신 식사인데 이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춥고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빵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친히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한 주님은 고나게 잠든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깨우는 장면도 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도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는 연민과 사랑으로 자녀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쳐 잠들어 있던 엘리야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추락한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책망 대신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따스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누렸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는 불과 비로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넘어진 자리에서 엘리야는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야의 모든 여정에서 그를 지키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지금도 그 은혜의 손길,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그 충남 논산 시골에 살 때 겨울에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겨서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어루만지시던 부모님의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손길로 제가 제 자식들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중도에 비록 낙심하여 실망하고 추락할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위로의 손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품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비유가 있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유산을 외국에 나가 헛되게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주는 아버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금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실패하고 넘어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를 뵐 면목조차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는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넘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더 꼭꼭 숨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탕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고 달려가서 그냥 꼭 껴안을 뿐입니다. 그가 넘어진 것, 실패한 것, 탕진한 재산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 돌아와 준 것만, 그것이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입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과거를 책망하지 않고 살아 돌아와 준 것만도 고맙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능력을 다해 이 아들을 존귀하게 회복시켜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죠. 탕자는요, 이때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그저 엄한 아버지로,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로 아들을 평가하고 대하는 재판장 같은 아버지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넘어진 자리에서 탕자는 자신을 어루만지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습니다. 엘리야를 품어주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탕자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꼭 붙들고 위로를 얻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 굳이 간섭하지 않아도 그냥 놔둬도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넘어진 자리, 그래서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대다수가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여 하란으로 도망치듯 떠나던 그 길에서 베들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던 에서의 칼날 앞에 두려움을 품고 엎드려 있던 야복 강가에서, 그 강가의 바닥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목자로 살아갈 때, 비천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나 주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 말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다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람들, 이래저래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사람들을 주님은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넘어진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3절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넘어지잖아요,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그런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루만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넘어진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세우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일이 술술 풀리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더욱 겸손해야 되고 반드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일에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당하여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그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회복, 강건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즉 쉼과 평안과 새힘을 주시는 주님의 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빵과 물을 먹고 마신 뒤 드디어 기운을 차렸습니다. 죽고 싶다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과 어루만지시는 손길로 회복이 되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려 40일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이동하여 거룩한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리를 320km 정도 되거든요. 그 먼 거리를 40일 동안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진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쓸모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이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모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모두가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